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 위해 산 것이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에 못 박혔나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은혜 받을 말씀. 칠판에 보시면 본문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7장 19절,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 신약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절. 창세기는 율법의 책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틀립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쭉 이제 시기명 나오죠. 율법.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오늘 진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강론하며 설명드릴 진리의 말씀은
신학 교리에 없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은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두 언약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그런 책이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제가 신학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복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두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겉돌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불평만 하다가 다 한 줌의 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죽은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을 한, 그것은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정해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 행위로, 내 육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놔가지고 혼란이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보여야 되죠. 번역이 잘 해놨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그 온유함의 땅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고도 남은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갔느냐? 뭐 표면적으로는 반석을 2번 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어요. 뭘 깨닫는 마음이냐? 그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뭘 보는 눈이냐? 그 눈이 없어요. 여기에 깨닫는 마음은 새 마음을 말하고요, 옛사람 죄인의 마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아니라고요. 새 마음이라고요. 새 마음. 에스겔 11장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너희 육체의 능력으로 힘으로 행하는 건 가짜다, 그 말이지요. 다 행할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을. 그 다음에 보는 눈 역시 새 사람의 새 눈입니다. 새 사람의 새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이라고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의 귀 말아주고 있지 않아요. 새 사람에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그 이스라엘 백성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힘은 들지만 잘 곳이 있었고 마음껏 먹었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짐승들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원망불평을 안 합니까? 깨닫는 마음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고요, 보는 눈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고, 듣는 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어요. 모세도 물론 원망불평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구약 율법에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더 확실히 밝아진 것이, 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복이구나.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그걸 말하지요. 영의 귀를 말하지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영의 귀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 영의 귀가 있어서 말씀을 이해한다고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자, 요한복음, 이 들을 귀, 영의 귀는 누구에게 있느냐? 결론부터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구원 복잡하지 않고 신학교리처럼 그렇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요한복음 8장 보시면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사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진리를 안다면 요한복음에 와서 확실히 인을 쳐버려요. 종과 아들이 있구나. 나는 종이냐 아들이냐, 그것을 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종은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종이지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아들이시고 11제자들, 가룟유다도 종입니다. 11제자들 들을 귀가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천국은 아들만 가요. 종은 못 가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도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 종은 죄인을 말하고 아들은 의인을 말한다.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종이 되었고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까지도 지금 그 원죄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신학 교리는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을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원죄는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재앙받고 자기 죄로 심판받고 자기 죄로 징계받고, 징계는 종이 받지 않아요. 징계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그냥 징계라는 단어를 써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귀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는 구원이 없단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아버지라는 얘기죠.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러죠? 주님이 너희 애비가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왜 징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왜 징계가 있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 부인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부인되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유업념 아니메트.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나도 날마다 뭐가 죽어야 되는군요. 근데 그때 자세히 몰랐어요. 뭐가 날마다 죽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죄 짓는 행위? 죄 짓는 것? 이런 건가? 히브리 원어는 정확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 행동 나오는 것이
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그것이 징계받는 겁니다. 요즘에 가게에 흐르는 죄를 끊는다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부흥회도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부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을 때에 모든 죄와 심판과 벌과 가게에서 흐르는 모든 죄까지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죄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도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지 무슨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그 골로새 에베소에 있는 그 서신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와 닿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보혈의 한계를 정하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서 장사되어서 끝내버렸다, 없어졌다고 말을 하지요.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제가 신학 배울 때에 알았는데 그때는 진리로 안 게 아니에요. 머리 이론으로 그냥 끄떡끄떡 그러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례성경에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대조하면서 보는 가운데에 내 옛사람 죄는 이미 죽었구나.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신약에서 세례라고 그러죠. 구약은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옛사람 죄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누가 뒤에 나와요? 어떤 난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죠.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구원은 시작이 되었는데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지. 왜? 우리 속에 거듭난 새 생명이, 영의 새 사람이 어른 애기 상태로 응애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은 이 진리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와서 이 진리를 증가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시면 나오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 신령한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을 신령한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바로 말씀을 말하는구나. 어떤 말씀? 13절 하반절에 열매 맺게 하는 말씀 나오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그러면은 환상 계시 물론 은사예요. 병 고치고 은사.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게까지 하는 말씀을 신령한 은사라 그런다. 물론 진리 말씀이겠지요. 진리 말씀. 근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육체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칼빈이 이어받았고 오늘 전 세계 신학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문제는 뭐냐? 로마서 6장하고 맞아야 됩니다.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를 모르면 거짓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다시 가서 저는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나도 옛사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느냐? 아느냐? 여기 알지 못하는 야다인데 총각 처녀가 만나 첫날 밤 잠자는 걸 말해요. 체험적인 암, 야다, 요대임, 안다,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인들이 몰랐어요. 겨우 율법에서 해방돼서 구원만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잘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달려서 죽어가지고 장사되었구나. 내가 옛사람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진리로 장사가 되었다고요. 옛사람 죄인이, 죄 짓는 사람이 장사되었나니. 번역 잘 해놨습니다. 아주. 히브리문하고 똑같이. 성경.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옛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 죄인은 나를 십자가에서 태어나기 전에 함께 죽이셔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끝내버리셨다. 저는 이 말씀이 열릴 때 완전히 천지개벽했습니다. 이야, 진리가 이런 거구나. 무슨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그 교리가 틀리는 거구나. 왜 그렇다고요? 어거스틴이 틀렸거든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이성 머리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교부지요. 천주교 교부. 그 마르틴 루터는 그 천주교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열릴 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다 이건 뭐지? 1500년 동안 지금 진리라고 내려오는데, 구원론부터 종말론까지.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론부터 종말론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심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예, 불편한 팩트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왜 이거 저한테 열어줍니까? 유명한 전 세계적인 봉사에게 열어주시지. 아버지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자, 이 진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여태까지 구원 못 받은 그런 종으로 구원받았다고 설교하고 목회해왔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7, 8년 되겠지요. 지금은 아니니까. 아, 야,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 그러니까 3절, 4절에 장사된 사람은 옛사람 죄인이고요. 4절 하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새 사람을 말해요. 야고보 1장 18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새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새 사람에게는 새 생명만이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해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이 말씀이 쫙쫙쫙 연결되고 열리는데, 야, 진리 간단하구나. 그런데 무슨 조직시나 교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이 복잡해 갖고는요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신학 교리에 세뇌교육 당했다는 말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세뇌교육 당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무슨 죄를 회개한다고 옛사람 죄인이? 옛사람 죄인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 율법에 어느 율법에 걸렸는지 그러고선 회개, 그게 참 회개예요. 근데 옛사람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받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인천에 뭐 여러 군데 목사님들 물어봐요. 목사님,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요? 그렇죠. 옛사람 죄인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지,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받아요? 다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 연합장사의 진리. 제가 만든 용어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장사된,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읽자 그래요. 목사님들 같이 읽자고. 그럼 읽고는 보입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만 보는 등기가 이게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읽으면서 보이냐 그러고, 같이 읽으면 보이냐고.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전에 죽었네요. 예, 그게 진리예요. 신학교리가 진리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옛사람 죄인이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십계명 알아요? 율법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밖에서 지은 죄, 윤리 도덕적인 죄.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그죠? 감옥 간 적도 없어. 그냥 양심에 좀 가직되고 거짓말하고 뭐 욕 좀 하고 미워한 그런 정도의 죄. 그런 죄 회개 못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걸린 죄. 율법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옛사람 죄인일 때 율법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알잖아요. 배워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율법에 뭐가 걸렸는지 마태복음 5장 7장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걸리는 죄들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복음이니 산상수훈이니 구원받는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 지켜야 될 법이니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7장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해석해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을 육체로 지키지 않아야 죄라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에 나는 율법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이 마음에 적용한다고 율법을.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상복음, 저는 산상복음이란 산상이 빼르시던 머리를 말하는 산꼭대기, 제일 높은 곳,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말한다고요. 산상복음, 예수님께서 태초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풀이해 나가시는 것이 산상복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네 제자를 먼저 부르는데 그 네 제자가
구원 못 받은 죄인들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가짜 회개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율법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 내 마음에 콱 와닿을 때에 그때 진리의 성령 회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거치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이 영의 말씀, 율법도 영의 말씀이고요. 복음도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 하나도 없어 성경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켜서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다 내렸네요. 이런 거예요, 구원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번역을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지 되는 것으로 번역해놨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군지만 열리면 돼. 너희는 뭐예요?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영의 새 사람 너희를 말한다고요. 아,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죄구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했고 보고 진리를 안다고 설교를 해온 그것들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뵙겠습니다.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전부 다 진리지요. 번역할 때에 점점 진리에서 이제 벗어난 번역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자, 성경의 진리를 안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래야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 육체 속에 거듭난 태어난 진리로 나아진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할 때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많이 놀랍니다. 이야, 이 진리가 아버지 근데 왜 1500년 동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아버지 마음이죠 뭐.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재앙을 주는지 그런 진리가 막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왜 6계명 7계명 꼭 그 범하려고 할 때 탁 쳐버리고 말이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죄 못 짓게 하시지. 얼마나 존경하는 다윗인데 왜 그걸 내버려 두셨는가? 요셉은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죄 짓자 그래도 안 짓고 이거 다 뭐예요 아버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 신앙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옛사람 죄인으로 뭐 자꾸 진리라고 생명의 말씀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본능은 없으면 목회도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한 줄 아십니까? 야, 아버지 근데 난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아버지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하지 않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양떼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냐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어느 날은 말이죠. 안 와요. 말씀이 이만큼도 빛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월날부터 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또 바짝바짝 마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안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빠른 제가 깨달았어요? 열어주셨어요? 응? 그냥 창세부터 계속까지 그냥 히브리 원어 쫙 뚫렸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와서 더 그래요. 야, 내가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수준이지만 복음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 택함 받은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오더니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정해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제 마음에. 야, 내가 뭔데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단어만 나오면 뛰는 겁니다. 제 가슴이. 심장이 뛴다고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군요. 왜 제가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하나님 구원의 선물이라고. 근데 선물이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믿어야지 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언약 행위의 법, 율법, 새언약 복음, 믿음의 법. 예언약 행위의 법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조건부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데 따먹기 때문에 영생을 못한다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한글로도 있죠. 진리가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눈이 밝지 않았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럼 선악과 안 따먹을 때는 왜 못 봤는가, 자기네를? 왜 눈이 밝지 않았는가? 눈이 밝아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이단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뭐예요? 너희들이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어졌지요. 흙의 사람은 영의 나라에 못 갑니다. 그것이 로마 속장 옛사람 죄인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껍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껍데기는 영생할 수 없어요. 선악과 안 따먹어도 영생 못하고요. 따먹은 건 원죄가 들어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창세기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죠? 선악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양심의 법이 있거든. 그 율법의 기능이 있으니까 다 걸리는 거지요. 그 왕노로 타였더니 그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게 히브리 원의 껍데기로 나옵니다. 껍데기. 쭉정이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영의 나라 육은 못 간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옛사람 죄인이 육의 사람인데 그 옛사람 죄인을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해요?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의인을 바뀌었어요? 아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너무나 쉬워요, 진리. 요한복음 3장 6절 다 있어요, 성경에. 안 보이니까. 신학 교리 세뇌교육당에서 안 보이니까. 구원론부터 틀립니다. 구원론부터. 종말론 물론 계속 다 틀려버려요. 천음한 거 없어요, 히브리 원어에. 자꾸 사람 말이죠. 뭔가 내가 영생하고 싶고 이 육체의 사람이 죽지 않고 들림받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뭔가 천우만국이 와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육의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 육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거예요. 죽음 당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원한 진리입니다. 육으로 뭐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육체 사람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 못 받아요. 옛사람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하타 히브리 원어는 어떤 죄를 져서 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체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원어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육의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육체로 범하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새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내 속에 육체 속에 영의 거듭난 새 사람이 태어나요. 태어나 그 새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선물이에요. 에스겔 11장. 구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상식이지요. 구원 못 받고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생활 하지. 종교생활은 구원 없잖아요. 율법 행위 습관 다 저주받잖아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그 속에 새 신을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옛사람 중에는 심히 부패한 마음 굳은 마음이거든요. 번역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영생하는 마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을 말 새 사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예. 아, 내가 뭘 알아가지고 막 지켜 행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영의 새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고요. 영의 새 사람에게는 율법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의 사랑으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우리에게는, 예. 원래 새 영과 새 마음이 없었다. 예. 우리 옛사람. 예. 육의 사람. 예. 육의 사람에게는 새 영이 없었다. 예, 없었어요. 새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럼 이거 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새 영과 새 마음 창조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의 복음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없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뭐죠? 로마서 17장 9절. 심히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 로마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 심히 부패한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인데 심히 부패한 마음에다가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 이게 옛사람 죄인에게 있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에 악한 양심.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양심. 그 전부 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인간의 영, 인간의 심히 부패한 마음, 악한 양심 있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죽여버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 속에 육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겉사람 나오죠. 겉사람. 겉사람을 이 겉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로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육도 들어가고요. 인간의 영도 들어가고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런 것이. 겉사람. 겉사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다 구원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옛사람의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구원받냐?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 쉬워요. 이 새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다. 이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지요. 육체 안에 있다. 이 거듭남의 진리예요. 거듭남의 진리. 이것이 옛 언약, 새 언약이 열리면서 왜 하나님이 두 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게 쫙. 이스라엘 백성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게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는 아니지요. 거의 다. 거의 태반,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놨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보실까요? 정해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하시지 왜 이렇게 그 뭐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히브리서. 저는 핵심만 하는 겁니다. 핵심만. 3장. 여기 보시면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이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 정해 있구나 이미. 그죠? 정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뜻이 똑같아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 만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에 여호수라 그러는데 만일 예수님이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도 한테 어떻게 안식을 줍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하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다 죽어서 살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육체 구원 없어요. 육체 부활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다른 몸으로 우리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신앙 고백 틀리다고요. 사도신경. 무슨 몸이 다시 살아 살기를. 그 몸 못 산다니까 그 육체는. 신령한 몸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천국에 못 갔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예. 우리보다 먼저 그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쉬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안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처럼 번역해 놓고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된다고 번역해 놔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반면에 가만히 보니까 또 죄를 짓거든요. 옛날처럼 또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야,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인데 신분은 그렇대. 신분은 의인이래. 신분상으로는 의이지만 생활상으로는 죄를 짓는다고요.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신분은 의인인데 예? 그 사람이 생활죄를 져요.
그럼 두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말장난이지요. 신분이 의인이면 죄를 안 짓고요. 생활도. 신분이 죄인이면은 이렇게 못 살고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론이.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온 거예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의 종들이나 양떼는 다 불행한 거죠. 우리는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나온 거죠. 성령께서 끌어낸 거지. 자,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회개 거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구나. 제가 회개를 몇 주 말씀을 강설했어요. 그렇게 깊어요. 하나님이 받는 회개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가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 해봤자 구원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받는 회개가 돼야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문, 우리 마음 문 말하잖아요. 마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까 보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못 들어요. 정해 있다고요. 창세전에 홀렘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진리를 사모하게 돼 있고 진리를 듣고 싶으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신부단장도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그는 나로 더불어 한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먹고 내가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부 단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누구를 원하느냐? 당신 신랑인데 신부를 찾고 계시다고요 지금. 신부를.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니 제가 마음에 불이 붙는 거지요. 그것도 뭐 하나님 다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자,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인간의 의로 모인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 복음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에요. 그냥 확신. 인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전 용어 쓰지도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을 진리로 아멘 되면 끝나는 거지. 자기가 확신했다가 또 어느 때는 확신이 또 안 되고 그건 아직까지 구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17절 내가 말할 나는 부자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못 받았는데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선악과 진리를 따먹고 선악과 진리를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신약으로 말하면 눈이 열린 거예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신령한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악과 율법에 내가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지 않으면 가짜 회개예요. 구원 없어요. 내 눈먼 것과 벌거벗었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다. 연결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구약을 보면 신약하고 짝으로 연결해서 진리가 풀려나와요. 자기 소리하면 안 돼요. 다시 창세기 3장.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7절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전에는 입고 있었나요? 그전에는 벗고 있었지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천국에 못 가고 영생 못하는 사람을 벌거 벗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요. 육의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육의 사람 속에 영의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의 사람 태어나게 해가지고 영생하기로 한 것이 구원의 계획, 작전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끔 신학교의 구원론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니까 무화과나무에 불려꺼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것이 뭐냐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율법 깨달았으니까 복음 아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걸 말한다고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영의 새 사람만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말하는 우리. 이 사람은 죄 안 짓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뭐 문제가 있으면 다 못 들게 할 텐데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구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원수, 옛사람 주인도 하나님의 원수, 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사람 용서한 예가 없어요. 우상숭배한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사울 임금 초대왕, 그죠? 하나님의 말씀 버려서 하나님 너를 버린다고 그래요. 그 죄죠? 하나님 말씀 버렸어. 그 죄졌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구약시대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아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재물 바쳐야 돼. 그죠? 근데 사울 임금은 재물 안 바쳐. 그리고 사무엘 보고 나 잘못했다고 해달래. 아, 자기 죄를 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 이게 전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첫 것은 다 폐해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율법 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루는 걸 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것을 세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다 갖다 붙여 아닙니다. 율법으로 율법에 걸린 것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율법에 죽는 거라고요.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뭐 율법의 말씀에 물에 침례받아 죽는 걸 말한다고요. 그 선악과지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선악과는 뭐 마귀의 말이니 뭐 사탄의 말이니 그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을 갖다가 맞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것이 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멍텅구리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주장한 것을 진리라고 다 받아들였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또 루터가 또 받아들였네. 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금단의 열매야. 절대로 안 돼. 선과 악을 알면 안 돼 너는. 예.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지었어요. 아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자기가 눈이 멀었고 육의 눈은 떴지 자기를 보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고 해야 되는 동산에서 그것을 뭐가 밝혀준다고요? 예, 선악과가 밝혀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아니에요. 이 천지 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온리원의 말씀이라고요. 유일한 복음. 그러면 아유 내가 이제 봤더니 벌거벗고 살아나 아이고 부끄러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모아나무 앞에 가서 잎으로 따가지고 이게 뭘 말하죠?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율법 보고 알거든.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 거야. 그 행위를 말한다고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구원이 아직 멀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듣는 귀가 어눌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니 율법 다 지키면 좋지 않습니까? 왜? 다 못 지키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 나오라 그러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그 말은 뭐예요? 예. 율법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지요. 예더니아 율법이 뭔지 행위해보면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생활로 체험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히브리어로 진리 그렇지 않아요. 구원 이전에 반드시 못 받는 내가 죽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에 물에 침례받아서 옛사람들이 내가 죽임 당했구나. 그런데 로마서 6장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의식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식으로 1년 되면은 침례교는 침례주고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못 받아요. 장로회는 물 뿌리지요.
세례식 1년 되면. 로마서 6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식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예식으로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율법에 내가 죽는 체험을 말하는 거지. 로마서 6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면 우리 육체 속에 영의 새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의 새 사람이 행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뭐요? 다시 만일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만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죽었느냐? 그죠?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말이죠. 옛사람 죄인과 새사람 구분이 없이 번역을 해놨어요. 모르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지옥 가는데 갈 사람인데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바뀌었대. 그럼 의인 죄 안 짓거든요. 죄 안 짓거든요. 보실까요? 왜 죄 안 짓는지. 골로새 3장. 성경에 다 있어요. 번역 성경에도.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잘 나오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거 알아야지요.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이 말이에요. 이는 죄를 짓는 천국에 못 가는 육의 사람이 너 죽었고 뭘로? 진리로 죽었다고요.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뻗듯이 살아있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죽었으니까 생명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 6장에. 이게 너희 새 생명을 말해요. 로마 6장 4절에 새 생명. 새 사람의 새 생명. 너희 새 사람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죄를 못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영생한단 말이지요. 요한 1서 3장 9절. 죄 짓지 않는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거듭났지요. 요한복음 3장하고 같아. 거듭남의 진리.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영의 새 사람 죄 안 져요. 죄 못 져요. 그래서 이 영의 새 사람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옛사람 죄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다. 5장 18절.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게 진리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나는 범죄하게끔 되어 있구나. 영생 못한 육의 사람이구나. 아담이 바로 난데 보통 명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생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자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육의 사람 아니에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사도 요한 신앙 수준 높으니까 알지요.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주님 이제 진리 성령께서 저를 영의 새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영의 새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번역 잘해놨는지 몰라. 이름은 어떻게 잘해놨나 몰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서 3장 9절은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래. 아닙니다. 자, 제가 증명해 볼까요? 자, 의인이 죄 한 번 지면 죄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이지. 한 번 죄 져도 죄인이에요. 뭐 습관적인 건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자기네 체험은 진리에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네? 진리에 맞지 않는 체험 가짜예요. 체험은 반드시 진리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장은 체험을 붙잡고 진리를 부인하는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의 원수된 인간의 말.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체험을 하면 진리를 찾아서 맞느냐 검증해야 돼. 검증.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열어주실 때에 검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열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계속 계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 하나 아멘 딱 찍어버릴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제 안에 딱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다 외우고 이건? 나오는 거 나와. 그러니까 체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진리와 체험이 맞아야 돼요. 진리만 붙잡으면 이게 또 없어. 그럼 뭐예요? 공중에 붕 떠버려요. 말씀 따고 놨다고. 아니에요. 진리와 체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야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야다. 네? 총각지네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남자가 이런 거구나, 여자가 이런 거구나, 예, 알게 되었다. 체험해서 경험해서. 성경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아니에요. 아직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 구원 내가 받지도 뭐 지난 사람이 받습니까? 물론 나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고 내 속의 영의 사람. 새나가 받는 거죠. 육의 나가 받는 게 아니라 새나가 받는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육의 나가 새나라고 자꾸 말하다 지금. 신학 교리가, 조직 신학이 전 세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구원론부터 선악과 진리 틀려가지고 다 틀리는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를 왜 알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뭐 어차피 구원받는 주님이 적다 그랬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자, 히브리서 5장 나오잖아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진리 알아야 선생은 되지. 참 선생.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구원론부터 구원의 진리부터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지.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신부를 데려오십니다.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데려오지 않아요. 신부를 데려온다고요. 초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오시지 않았어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 상관없어. 의인을 불러러 오는 거야. 뭘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아니면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의인은 영원히 의인이에요. 씨 바뀌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니까 팥씨가 콩씨로 바뀌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미 정해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애비는 마귀예요. 마귀.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바리새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애비가 둘이에요. 둘.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아버지 한 그럼 이놈의 종놈이 날 보고 아들도 아니면서 아버지라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솔직히. 12절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신부나자 못해. 혼인잔치 못 들어가. 구원 없어요. 결론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 선악과가 의의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 경험하는 게 뭔지 몰라요. 지금 감춰놨으니까 모르지. 복음의 의도 경험해야 되고 율법의 의도 경험해야 돼요. 선악과는 율법의 의지요. 복음의 의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의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지는 나와 함께 죽이셔 끝내버려 장사 지내시고 죄지지 않는 그 새나 그 복음으로 완성해가지고 영생 혼자한테 들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복음의 의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거든.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지금 알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심각한 문제. 기독교 타락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그랬어. 죄 자꾸 짓고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회개 못하고 죽으면 죄가 있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가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천국에는 의인만 가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양심에 뭐가 되니까? 가축이 되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지. 그것이 히브리 6장 1절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은 뭐냐니까 구원을 모르고 못 받은 이 사람 죄인이 구원 받았다고 자꾸 회개하는 걸 말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
소용없어요. 산 사람 회개하지 않아. 죄 안 지니까. 죽은 사람은 날마다 죄 짓게 돼 있어. 생각이 죄인데 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죠. 옛사람 죄인을.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부 단장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좋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부 단장 못해. 구원도 어려워. 이건 말이죠.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고요. 영혼의 문제. 몰라서 되는 게 아니, 알아야만 돼. 아예 목사님, 난 구원받았어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누구 교리 설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미 말씀해 놨어요. 3장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원죄가 들어와 죄를 져서 타락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지금.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가 징계받아 다름받게 하시려고 쫓아낸 거거든요. 악한 자는 다른 시간에 또 많이 또 들으셔야 되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이 천사들이지요. 영물 천사들. 그죠? 여기 그렇다 이 말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러니까 불칼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죠. 두루도는 화영검은 불같은 율법을 말하는,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 두루도는 화영검은 불같은 율법, 그 불같은 율법에 악한 내다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죽임 당했다고 이미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이제 그룹들이 이제 알아요. 그룹들이 뭔지. 이걸 통과해야만 생명나무 길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 생명나무 길 나가야 뭐 봐? 영생하잖아요. 그럼 그룹들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두루도는 화영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룹들이 뭐냐? 천사를 말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종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주의 종을 비유한 거구나. 그룹들이. 사자. 나오죠? 7교회? 전부 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천사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영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원어를 봐야 다 열리는 거예요. 다른 분도 이렇게 하던가요? 그게 문제죠.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본다고 해서 똑같이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장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룹들을 통과하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한 사람만 생명나무를 나와서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거구나.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아니지요. 계시록 2장 7절 생명과 먹지요. 창세는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귀 있는 자는 여기 나오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따먹어요? 아니죠. 선악과도 내가 따먹는 거 아니요. 따먹으라 해서 먹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도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은 선물이거든. 내가 영생의 선물 너에게 줘. 생명과도 내가 따먹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 은혜. 율법 복음이 헨, 법. 할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한 몸된 지체를 세계명의 생활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뭐하니까? 율법을.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니까. 놀라운 진리지요. 사랑 싫어하는 사람이 봤어요? 육적인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 영의 사람. 저 지체가 나와 한 몸된 지체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다고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미울 때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해요. 그거 전부 다 거짓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받지 않아. 그래서 예더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는데
거기서 국률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결론입니다. 로마서. 율법 시대에 있다고 다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 택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로마서 9장.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 씨가 나오고, 쭉쭉 나오죠. 사라 나오면서 11절. 리브가 나오고 이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러면 두 아들이 있죠? 그죠?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안 택하는 걸 말해요. 이삭은 택하는 걸 말해요. 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런데 이스마엘이 죄 질 거 안 질 거 다 알아. 미리 다 아시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복음. 율법 뭐예요? 내가 행하면 복 받고 안 행하면 화 받고. 신명기 18장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육의 사람이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열왕시대, 그거예요. 그 말라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0년 딱 침묵 기간이 있어. 그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오더니 다시 뭐예요? 회개를 증거하면서 새 언약 복음을 받아들이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신약이 기록됐잖아요. 그 400년 제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 많이 생각하셨나 보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구약에서 말락에서 신약 마태복음 그게 400년 얼마나 깁니까? 400년. 고난의 기간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400년에 40년이 아니라 그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3일 하나님이 3일 하나님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기간인가 봐. 그러더니 그냥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자 예수님도 회개를 외쳐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로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회개만 진짜입니다. 내가 하는 회개 가짜, 99% 가짜. 왜요? 못하는 회개 내용이 있잖아. 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제는 남아있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이라는 회개. 거쳐가지고 로마서 6장에 가가지고 내 옛사람 주인이 죽어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새 사람이 이제 진리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세계명의 생활을 해가지고 율법이 이루어져가지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랑된 주님을 만났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